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거나 믿을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체험도 해본 적이 없고 꿈속에서조차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고백하고 또 증거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이 자기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막 따라가는데 누가 자기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죽어. 이쪽으로 와. 반대로 가. 하면서 자기를 돌려 세우더라는 것. 그때 그 꿈을 여러 번 꾸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 번 꿈에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쉽게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말씀도 괜찮은 것 같대요. 특히 찬양을 부르면 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데 교회는 쉽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마치 산에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드리고 절밥 먹잖아요. 그 일요일날 절에 가면 여러분 그 절밥 주는 거 아세요?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것도 맛있다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야, 절에 가니까 밥 주던데 야, 밥 맛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밥 준다고. 교회 밥도 맛있는데 이 산에 공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좋대요. 어쩌다 산에 한번 가서도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꽤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하고 좋은 설법도 듣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지만 그냥 좋은 문화 체험 혹은 좋은 종교 체험 정도로 생각하면서 템플스테이나 산사에 머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씀은 굳이 안 믿어지지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신앙생활이 혹은 그렇게도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모태신앙이고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녀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영생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지만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부드럽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냐를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절실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만 네가 깨어서 가르쳐야 돼.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야 돼. 도대체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가 그래요. 누가복음 36장 38절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와요.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은 남편이 있었는데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7년 남편하고 살고 그 뒤로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볼 때는 불행하고 또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이지만 나이가 많으시지만 오늘 36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있어. 나이는 많으시지만 홀로 되어서 성전에서 있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누굴 얘기를 하냐면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 무슨 얘기냐면 84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약 한 50년 정도 세월 동안은 정말 참 기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전에서 사역하느라고 그가 정말 동분서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휴, 그래, 홀몸 됐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라도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라도 하고 살아야지. 아마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안나 선지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용하시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 문화에 들어가 있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아들인데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소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사용하셨어요. 어린 아이였죠. 그러나 경건했어요. 그리고 밝고 총명했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인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 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셔서 선지자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이 강권하여서 그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쉽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그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제 수요일 날 한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요. 출근을 하셔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헌금을 수요 헌금 기도 제목, 수요 헌금이라면서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분에게 묻지 않고 이렇게 밝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뭐였냐면 기도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건강하고 앞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분이 건전하다고 말하는 이 뜻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분이고요,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분. 술과 담배로 완전히 임박혀서 웬만한 남자들 저리 가라는 술 장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주일을 못 지키니까 새벽에 나가서 늦은 날 시간까지 일하는데 수요일에 조금 일찍 가니까 걸어서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전철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삶을 아니까.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고 몇 번이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감사하다고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 두 번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오신 거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흔들림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의 지혜의 아둔함, 또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됨,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결국엔 일어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위기와 실패와 고난이 찾아와도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요. 결국에는 최종 승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린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로, 목사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또 그 깊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에 쓸쓸히 사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를 실패했다. 난 너무너무 부족해서 실패했다. 그런데 난 마지막에 승리할. 비록 목회는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70살이 넘어서 매일같이 하루 10사람을 만나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전도를 하세요. 특히 노인들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하고 와야 밥을 먹어. 집에. 왜 그렇게 하시냐? 뭐 저는 잘 알죠.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고, 마지막에 늙으면 늙을수록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복음을 알면 회복되는데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었고 뭐 대령으로 예편했던, 장군으로 예편했던, 무슨 뭐 기무사에 있었고 무슨 어디 기관에 있었고 무슨 사장을 했고 다 소용없어요. 늙으면 하나같이 다 약해지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늙은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매우 여러 번 목격한 사람이고, 특히 인생의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가진 분이 어떻게 그의 말년이 끝나는가를 많이 봅니다. 목사니까 임종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병도 드세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암과 싸워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더라는. 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을 볼 때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 빛날 뿐이지,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세상이 볼 때는 흙으로 온 육신은 연약해 있지만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은 밝아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올 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나? 성령 충만함은 첫째,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온 우주의 원리를 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조금 지식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물질은 뭡니까? 빵이고 포도주스거나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안 되죠. 물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무식할 때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실제로 바뀐다.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맛은 포도주 맛이지만 성분은 피다. 맛은 빵이지만 성분은 살이다. 그게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 성당에서 말하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게 아니다. 어떻게 그게 바뀌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게 믿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먹는 거예요. 예, 믿고 먹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음식을 저건 깨끗하겠지, 저건 맛있겠지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저게 예수님의 살이야. 저게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야. 이걸 믿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것. 이 모든 게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불란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라틴어를 말하고 저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 말들이 다 알아듣고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성령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 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달 해봐요. 한 1년 정말 힘들게 해봐요. 안 일어나면 에이 없구만 그러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넘게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 30년 넘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20년 걸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단박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단박에 날아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음욕이 들어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웃집 여자가 보면서 음욕이 품어서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치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해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그걸 위해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혈기가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유혹이 없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여러분, 목사가 언제 가장 실망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언제 가장 실망할 것 같아요? 돈 없을 때 실망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했던 성도가 욕하고 떠날 때, 그때보다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지금 9년 차인데.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 그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그런데 축복해줘. 목사가 할 일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줘. 그게 사람이 쉽습니까? 사람인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안 그러면 여기 못 올라와. 여기 못 올라온다니까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못 올라와요. 설교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저를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뭐 부흥회를 한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영빨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내게서 시들어져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분들은 몰라요. 몰랐는데 특세를 나와서 혹은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잃고 있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위기에서 건져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늘 알던 것이고 내가 늘 해오던 것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